어찌해서 양심과 도덕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어찌해서 양심과 도덕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라는 조금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리교, 우리 교회 건너편에 그 건물이 감리교 교회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사이에 정말 교파를 떠나서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였던 이 수잔나 웨슬리는요, 이 존 웨슬리 아들 존 웨슬리의 그 신앙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로, 이제 이 어머니의 이 조언이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가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그 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요, 5가지의 그 기준을 이 아들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5가지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아주 매우 유익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면 이거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나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양심의 예민함을 손상시키는 것,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의 양심에 해를 주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을 시들게 하는 것, 그 무엇이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몸의 힘과 권위를 마음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정신보다요, 육적인 것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수잔나 이 웨슬리가요, 5가지 조언으로부터 절대로 나의 아들이 신앙의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 5가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게 되면요, 딱 2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이성입니다. 그 이성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난리지가 아니라 도덕이라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양심과 도덕이요.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양심과 도덕입니다. 이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10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신 분이죠.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1970년 초였습니다. 1970년도에 초에 일본에서 온 목사들과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함께 모인 적이 있었대요. 일본에도 목사가 있었구나, 1970년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온 목사와 한국에서 온 목사가 모였대요. 집회가 있었나 보죠. 근데 거기서 눈치 없는 한국에 오는 목사가 기독교인들 숫자는 한국이 훨씬 많은데 어찌해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겁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한국이 그래도 큰 교회가 제일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은데 왜 일본이 왜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자 한 일본 목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회 공의를 지키는 수준이 한국보다 일본이 높지 않습니까? 그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신앙을 평가하는 시금석은 교회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평가하는 그 시금석은 목사의 설교의 어떤 레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평가하는 시금석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양심과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를 받아요.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도덕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란 이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악과 짝을 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며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다 대대손손 4대째 저희 집안이 목회자 집안입니다. So what이에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제일 싫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장인 어른도 목사고요. 저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So what이에요. 뭐 2대째, 뭐 3대째 뭔 상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이 뭐 4대째면 내가 천국에 큰 집 지어줄게. 그러면 상관이 있죠.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4대째, 5대째, 아니요 10대째 저희는 신앙 있는 집안입니다. 뭐 so what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저 지금 40년 넘게요. 평생, 일평생 동안, 100년 넘게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So what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내 양심에, 도덕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도덕을 가져라.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 집안이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가치에 따라 세상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독교의 가치를 따라감으로써 세상에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그 기독교의 가치를 따르려는 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뭐합니까? 실천하는 것을 뜻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가 목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요, 뭐예요? 참된 양심과 이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저는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호수아서 12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때에 정복한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2명의 왕을 뭐합니까? 차지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그 이름이 여호수아서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13장 1절부터 이제는요,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남긴 마지막 아주 중요한 미션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2지파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11지파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일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전쟁을 해왔는데 31명의 왕들을 이제
치고 이겼는데,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너무나 많이 늙은 겁니다. 늙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얻을 가나안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들을요, 2절부터 6절까지 지금 나이가 든 여호수아, 힘이 빠진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7절에 뭐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호수아야,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마지막 미션이다 라고 지금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신 분은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되었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너무 모세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싸울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눈이 흐리고 지금 기력이 쇠하고 있다라는 뜻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 10년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11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본문 7절부터요, 사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원래 33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14절로 나눴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7절부터요 33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행한 그 기록이 아니라 모세가요 이전에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했던 지역의 그 히스토리를 아주 길게 7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요 2절부터 6절까지는 거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지역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지역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반드시 점령해야 할 지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으로 한번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을 보시면요, 야 이거 뭐 하나님 지금 나이 먹은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너무 억울한데, 모세는 뭐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은 것도, 근데 저는 지금 눈이 흐리고 지금 몸이 지금 쇠한데 지금 모세와 엄청 저랑 지금 비교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나이가 많으나 지금 차지할 땅이 너무나 많도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7절부터 6절까지 짜라락 얘기해 주면서, 그런데 모세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7절부터 34절까지 쫙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죠, 아멘 아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서 13장만 보면요 이거 모세와 나랑 여호수아와 이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요 좀 정신 좀 차려. 모세는 이랬어. 7절부터 33절까지 잘 묵상하도록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서로 다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실현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요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서쪽 가나안 땅 분배는요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아주 중요한 마지막 미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을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미션을 지금 너는 이러한 다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요단강 서쪽의 그 가나안 땅 분배에는요, 그 미션, 마지막 미션에는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이 땅의 그 분배의 그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면서 그래, 이 지파는 나를 많이 도와줬지,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땅을 분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8장 10절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지파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내가 이 지파는 좀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지파는 좀 내가 더 많은 땅을 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뭐예요?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니, 여호수아가 리더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각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뽑는 거지만 하나님 거기서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공정한 방법으로, 정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기보다는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교회 법 마음대로, 양심을 생각하지 않고 도덕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걸 떠나서요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양심과 이 도덕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수아와 다르게 양심과 도덕을 완전히 상실한, 다시 말해서 떠난 지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누구 지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정확히 어느 지파인지를 오늘 본문 13절만 읽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그냥 여기까지 여호수아까지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요 알 겁니다. 이 지파가 어느 지파구나라는 걸 알아요. 민수기 32장 39절로 4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리앗을 쫓아내자 모세가 길리앗 그 땅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앗 그 지역이 구술과 마가 지역과 아주 인접한 북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요?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므낫세 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요, 더 정확히 말해서 길르앗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구술과 마아갓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라고 했는데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을까요? 반은요, 헬프 1/2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반쪽 지파예요. 왜 므낫세 지파라고 안 하고 왜 므낫세 반쪽 지파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요, 므낫세 지파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 요단강 중심으로요,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다시 말해서 두 지역을 뭐예요? 정착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므낫세
반쪽 지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슬과 마아갓은요, 요단강 동쪽, 다시 말해서 모세 때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쪽은 어떻게 해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서쪽 땅도 이제 분배하고 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서쪽 땅을 주었을 때 그 서쪽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들의 그 왕들은 쫓아냈을까요? 주민들은 쫓아냈을까요? 그 힌트가 사사기, 여호수아서 다음에요, 사사기 1장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요 결국에 므낫세 반지파가요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아니,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안 했다가 아니라 못했다고 그래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8절 보시면요, 못했다가 아니에요. 28절을 보니까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에게 뭐를 시켰습니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세지니까요, 쟤네들을 조금 종으로 부리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의 나라는요, 종을 부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국주의의 이 못된 버릇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족속들을 시켜서 노역을 시키고 종을 시키는 거예요. 아깝거든요. 그 돈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못했다 그리고 안 했다, 뭐 똑같은 말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과 도덕을 벗어난 이 불순종의 결과는요, 결국에요, 사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 또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결탁하여 우상 숭배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힘이 강성해지자 끊임없이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요, 사울 데이빗까지, 다윗까지요, 이어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1절부터 7절까지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나님, 저는 제가 나이 40대요, 제가 엄청 슬퍼했거든요. 40이 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뭐 이유 없이 억울하고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늙었다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지역에 얻을 땅이 너무 많다, 너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거밖에 못 끝냈냐? 안타까워하시는 거, 그래요,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어르신 모세 목사님, 저 모세 목사님이 했던 그 기적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 때는 말이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다시 한 번 더 길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꼰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꼰대 하나님 아니야 이거? 꼰대 하나님 아니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공손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진짜 꼰대 하나님 아니야 이거? 여호수아도 다 본 건데, 다 경험한 건데, 옆에서 도우면서 다 본 건데 뭘 굳이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저처럼요, 어리석은 저처럼 여호수아가요, 아이고 하나님 또 꼰대 부르시네, 꼰대라고 했다라면
가나안 땅 서쪽 지역을요 절대로요 정의롭게 분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심과 도덕을 상실한 이 므낫세 지파는요 뭐에 빠졌습니까? 살인 사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살인 사욕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그 결과 자기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요 지금 2024년 지금도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안 했던 그 결과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여튼 큰 분열과 혼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째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양심이 떠났고 도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어째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목사들이요 살인 사욕에 왜 빠져들게 될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저 스스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심을 벗어나고 도덕을 상실하면서 오로지 므낫세 반지파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살인 사욕에 빠져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제약된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진짜 기업을 진짜 기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거지. 나의 리더십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이것으로 목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교회는 저 아무개 목사 없었으면 저 교회 무너졌을 거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목사 소리입니다. 저 아무개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야.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목사 한 사람으로 무너집니까? 성도 한 사람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말은 하나님의 교회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머리가 뭡니까? 아무개 목사가 딱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교회 망했대요. 저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진짜 기업으로 여겨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요 세상에 그냥 하찮은 거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교회 조금 커진 거요, 성도들 조금 많아지는 거요, 그걸 저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대대손손 장로고 하찮은 것에 자랑하면서요 이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이다.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깰 때입니다. 깰 때예요.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깰 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만족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분배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꼰대하시네, 모세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깨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의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었던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너도 나이가 많다, 눈이 흐리다, 쇠약하다 말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순종함으로 뭐합니까? 마지막 미션을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므낫세 지파는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안에 뭐가 찹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사리사욕으로 그거에 진짜 그야말로 세상의 하찮은 것에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는요, 므낫세 지파처럼 만족하지 모르는 그 인간의 사리사욕에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요 목사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안 했다니까, 이번에 쉬는 거 아니야? 열심히 쉬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끼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깨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내 안에 이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만이 내 안에 참으로 옳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들과 도덕들이여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